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참으로 귀한 생명들로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심어주시고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밭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를 따라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섭리의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들 각자가 저마다 싹을 틔우는 시기도 다르고 또 꽃을 피우는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시간 또한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초조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땅 아래로 더욱 깊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는데 그 결과 20세 이상으로 전투,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만 해도 60만이 넘는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600년 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갔던 대화에 그 대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맺은 그런 열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600년 전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가득한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의 수를 네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별이 딱 2개면 되죠. 하나는 나의 별, 하나는 너의 별. 별 딱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의가 오래가질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의가,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넌 참 의로운 자다 이렇게 그 말씀을 칭찬을 들었음에도 그런 아브라함의 의가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종인 하갈을 후처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후사를 얻고자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 많은 별들이 너의 자손이 저 많은 별들과 같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인이라 그렇게 칭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종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가정에 큰 갈등과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기다림이 길어지고 또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의가 어디로 갔느냐? 꾸중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불순종, 믿음, 불순종 다른 것이죠. 근데 그의 믿음과 불순종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지 무려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첫 번째 별, 그 첫 번째 별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시간처럼 어둡고 더디게만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이 주어진 현실 앞에서 자꾸만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조급해지고, 또 때로는 그런 가운데 불순종의 선택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또 없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 또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계속해서 잘 자라면 좋겠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 막 계속해서 자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어떤 드러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증명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기준은요, 우리의 완전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완벽하게 그가 잘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 약속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가 믿음과 불신앙이 뒤섞인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결코 실패의 전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바로 그 응답이 차분히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25년, 하나님을 만나고 25년이 지난 것이죠. 그 25년은 어찌 보면 아무 열매 없이 땅에 묻혀 있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룬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었느냐? 25년 동안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속할 자식도 없고 또 대단한 부나 명예를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의 믿음이 옳은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며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흉년이 들 때마다 짐을 싸서 떠나기 바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서 무슨 믿음을, 역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중에도 그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마자 처음부터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이것 하나였습니다. 성과를 내라. 그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옮겨라 라고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도착한 그곳에서도 곧바로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왔으니, 약속의 땅에 왔으니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에 뿌리 내리도록, 정착하며 살도록, 그냥 살면 된다, 이곳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부터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까,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시죠? 열심히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돋보이게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전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 하는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열매를 맺으려 하는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가? 내가 현재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실제 속사람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뿌리를 세상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1년 52주 동안 반복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뿌리 내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첫째,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또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겼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의지해왔던 갈대 우르에서의 그 익숙한 어떤 가치관, 또 자기가 안전하게 믿어왔던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가장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렇게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본토와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살면서 만들어온 나의 어떤 습관이나 내 생각의 틀, 혹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더 옳아 보이고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을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옮기고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앞서서 바로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욕망들이 있었는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나의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자꾸 영향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앞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상황이 말하는 소리, 상황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보다 말씀이 주는 소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있는데 또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리, 그 소리를 신뢰하면서,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또한 구하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삶과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고 또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또 결정하게 될 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서 움직이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난주와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말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또 두려움이나 염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염려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좀 벗어난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정하고 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삶, 그 삶에는 사실 그렇게 큰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나의 안전이나 평강 또는 성공이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무게중심, 또 우리 가정의 마음의 중심, 또 우리 교회의 마음의 중심을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에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쉽게 이렇게 믿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신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으로 이미 내 안에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어떤 곳인지 그는 알지 못했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가 가진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주신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도도 아니었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그 도움을 받아야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헤매지 않고 계약서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지도도 없고 또 계약서를 받아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한마디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뿌리는 우리가 알듯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내리고 또 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앞에 폭풍 앞에 잠시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고 또 기다림도 길었고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도 참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는 상황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그렇게 간 것입니다. 때문에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로도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고 또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의지한 것은요, 그의 70평생 혹은 90평생 자신의 어떤 판단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또 자기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상황이 좋아야 믿음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가 나오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이런 믿음의 뿌리를 다시금 살펴보며 점검하기를 바라십니다. 뿌리를 내리는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죠. 결과가 보이지 않고 길이 분명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붙들고 가는 신앙입니다.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살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냥 자라나는 것 같고 꽃을 피우는 것 같고 열매 맺는 것 같은데 그 작용을 이 아래에서 뿌리가 충분히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또 물을 빨아들이면서 공급을 제때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건데 이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당장은 원하는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죽는 길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살려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며 참으로 신비롭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참으로 신비롭다. 어떻게 내 신앙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을까?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건 정말 신비롭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또 인생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꽤 오랜 시간 눈에 띄는 열매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그걸 감당한 것이죠. 견딘 겁니다. 열매가 없더라도. 그의 믿음은 한순간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다림 속에서 때론 침묵 속에서 때론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자라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결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주십니다. 그래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순간에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되게 돌아가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한나 아시죠? 한나는 기도 제목이 분명했지만 응답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응답이 오랫동안 오지 않은 것이죠.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을 주십시오. 늘 같은 기도를 드렸지만 매번 같은 아픔을 안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몸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알듯이 마침내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또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이 아들을 낳았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던 순간 매해마다 올라가서 그걸 반복하는 것이죠. 응답이 없지만 금년에는 이루어 주실까? 그렇게 매해마다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출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출산 자체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었다,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기보단 그 찾아가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해서 뿌리를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그 모습을 귀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변화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믿음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소리도 크지 않았고 형식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났죠. 엘리 제사장에게. 또 중얼중얼하고 소리가 크지 않은 것이죠.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계셨고 그 눈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한나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나는 기도한 후에 그녀의 상황이 곧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이 없는 그런 얼굴빛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외적인 환경이 나에게 이렇게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라도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 이 신뢰가 마침내 우리의 얼굴빛을 환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단지 열매의 시간이 아닐 뿐 뿌리가 자라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뿌리가 자라고 깊어질수록 나무가 쉽게 흔들리지 않듯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마침내 우리의 삶을 단단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는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뿌리 내리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뿌리 내리고 어려움과 염려하는 일이 있는 순간에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잘 내리도록 이렇게 도우셔서 하늘의 별들처럼 밝고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평생 우리 주님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계속해서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같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